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해서 오늘은 새벽기도를 쉬고 그 대신에 이 아침에 새벽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내용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1장은 32장과 연결되어서 31장, 32장의 내용을 아울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2장의 내용은 애굽 왕 그리고 그 큰 제국이던 애굽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1장에 보면 그 애굽 왕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그 예전에 그 위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심판과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는 굉장히 큰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권세가 당당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또 공의롭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했듯이 애굽이 똑같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지만 이렇게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3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그를 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행동했다. 마치 나일강의 악어처럼 강물만 막 이렇게 해서 흩틀려서, 그래서 강물만 흩틀리는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애굽 왕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지옥 스올에 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들어간 걸로 생각했는데 스올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나라, 주변 나라의 왕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공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지옥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장과 3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로 애굽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절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3절,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노라.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아수르란 큰 제국이 나무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이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 아수르의 5절과 6절을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으로서 큰 이렇게 백향목에 비교하는데 주변에 모든 새들이 깃들었고 모든 짐승이 깃들었던 큰 제국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나라라도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그래서 바벨론에요, 이제 그 아름답고 큰 제국 아수르가 무너졌듯이 애굽,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도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는다. 이게 3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 32장에 보면요, 애굽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32장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애굽 왕을 사자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니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러면 사자, 동물의 왕처럼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나일강의 악어처럼 그냥 그 강물만 찰랑찰랑하면서 흙탕물로 만드는 그런 조잡한 일들, 이런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며, 4절,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애굽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제 멸망당하죠.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죽어서 이제 스월,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그러고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가게 됐더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여러 큰 나라 왕들이 다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특별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에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한 칼에 엎드려져서 지옥에 왔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 왕도 그렇게 제국이었고 대단했지만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왔다. 24절에 보면 거기에 엘람이라는 나라 왕들도 와 있다. 26절에 보면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모든 무리가 있고, 그 당시 주변 나라 왕들이 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공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스올, 지옥에 와 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거기에 에돔 왕도 와 있고, 30절에 보면 거기에 또 시돈 왕도 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나만 죽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욕망과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악어가 나일강을 척척척 해가지고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된 것. 그래서 31장과 32장의 내용은 바로 애굽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 세계 왕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옥신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해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뿐이다. 애굽엔 애굽의 신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신이 있고, 아수르는 아수르의 신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했다, 그래서 아수르 신이 이겼다 그러면요, 아수르가 있다면 아수르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할 만큼 모든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아무리 큰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은 잘못을 심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왕,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 개인의 구세주, 우리의 왕도 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의 왕도 되세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치라는 우리나라 왕도 되시지만 전 세계 또 우주 삼라만상을 치리하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살아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자기 욕망 속에 살아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제 짓누르고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베풀지 못하고, 또 지나친 경제 속에서 우리들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애굽 왕이 지옥 가는 것처럼, 또 지옥에 가보니 주변의 모든 나라 왕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살았고, 또 아무리 부자로 살았고 많이 배웠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 32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애굽 왕 바로가 이 땅에서는 제국의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던 것처럼, 지옥에 가보니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이 같이 지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